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려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됐어요. 연결돼 있지만은 그래도 따로따로예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순서가 맞아요. 맞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좀 끼니를 때우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마을로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들을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려오죠. 선생님,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 드린답니다. 그게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보리떡 하면 이렇게 푸짐한 보리떡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밥상처럼 그렇게 얇은 그런 거. 음, 그냥 이렇게 좀 이게 그 어, 피자 밑에 그 반죽인 거 넓적한 거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으면은 충분한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통한 물고기가 아니라 건물고기, 그럼 말린 물고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치면 뭐 명태 이런 것처럼 말린 거.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 먹으면은 그냥 끼니가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쫙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 12명에게 나눠주죠. 그 제자들은 또 그것을 또 이제 사람들에게 쭉쭉 나눠줘요. 쭉 나눠줘요. 몇 명이 먹었더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몇 명? 5천 명. 이거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기준, 남자. 그게 20대부터 50대 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천 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3 내지는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했죠.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는 15,000명에서 25,0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3만 명까지 보는데 이 수가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아니 5천만이라도 먹었다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더 놀라운 것은 자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냥 하면 맛만 본 게 아니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어요. 어제 우리 점심 먹고 배불러 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10시에 배고파 가지고 비빔밥 그 삶아 먹었는데 배불러 때까지 먹었는 배불러. 남자들이 배불릴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요. 12바구니. 오히려 처음 거보다 더 풍성하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급하게 오병이어의 식사 시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빨리 타고 너희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내가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낼게. 이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대충 가니까 그냥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5천 명을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5천 명을 집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23절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동안 제자들은 배 타고 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잔잔한 바닷가인데 어느 정도 가니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람과 파도가 이 배를 스칠치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샘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얘 언제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사경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도 어 그 오경 밤을 나누는 것을 오경이랍니다. 오경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1시까지 2경, 11시부터 1시까지 3경, 1시부터 3시까지 4경, 3시부터 5시까지 5경.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4경이면은 몇 시일까요?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가장 어두울 때. 깜깜한 밤에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요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고비에 이 사람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질 하면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적어도 몇 명이었다? 적어도 4명은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12명 중에 4명이 전문가들이에요. 딱 보니까 아하, 이 돌풍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돌풍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죠. 저 멀리서 뭐 하얀 것이 막 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어? 막 파도가 일고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데 저 멀리서 허영이 나타나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건 귀신인지 누가 봐도.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제자들 그 바다 위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엇을 했다? 유령이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귀신 나타났다 이거예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도 괴로웠지만 귀신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더 공포에 휩쓸려. 야, 저 물귀신 나타나는 것 같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 이제 내 두려워하지 마. 안심을 시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네 맞아. 내가 예수야. 그러면 주님이시면은 저도 이 바다 위에 걷고 싶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래 봐봐. 예수님께서 오케이. 바로 그 즉시 의심하지도 않고 바다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역사상 맨발로 그냥 무리로 그런 사람은 많아요. 요즘도 보면요 제트보트에 이렇게 기고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 그 무리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기구 말고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역사상 무리를 그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무리로 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걸었는데 29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했잖아. 분명히 걸어갔어요. 한 발자국이든 두 발자국이든 하여튼 걸어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바람을 보고 걸어가는데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이제 갈게요. 때려가지고 메꾸는 건데 갑자기 바람 쏴 부니까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즉시 홍다 홍적급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바람 부는 바람에 의심해가지고 그 의심에 의해서 물에 폭락 빠져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니까 선생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 맞이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가 계속해서 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그 다음 건너편의 마을에 도착하죠. 그 건너편 마을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레라는 마을입니다. 게네사레 마을에 도착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여기저기 통보를 해요. 야,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어.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어. 그래서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몰려오네. 다 몰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날 좀 믿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명령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친히 만져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가서 뭐 해라고 명령하시든 하여튼 누군가가 이게 서로 대면해가지고 한자와 예수님이 대면해가지고 처방을 내려야지만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허락해달라요. 예수님의 옷자락. 자, 35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 옷이라도 만져봐라 허락. 예전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남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데 너나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에 이렇게 됐는데도 내 몸에 나는 거예요. 응? 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크게 세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 설명드렸습니다. 1번,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온갖 병을 다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그들이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새끼라는 말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하도 개라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것은 소새끼가 아니라 결국은 이 송아지도 소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뭐 요즘 우리 교회 신천지나 안상홍이가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또 뭐 박태선이나 또는 그 문선명이나 이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음으로 실패했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가 실패해가지고 그건 죽고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바로 자기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자기가 메시아라 이야기하고 박태수는 자기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전명승이는 자기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안성홍은 자기가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또 이만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온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예수께서는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더라. 이거는요, 단증이에요. 굶주림. 굶주림에 대한 문제. 갈급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공간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공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 가지고 무리를 걸으라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내려와 가지고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고통당했고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던 그게 뭡니까? 바로 바람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니 나를 의심하니? 왜 나는 보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바람을 보고 있니? 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보면서 날 보지 못하니? 현실적인 그 고난 보면서 나에게 왜 의심하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고난, 근본적인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았던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이 없어야 왔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잖아요.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강한 파도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치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 삽시간에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고통을 알고 계시지. 해결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되는 거, 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 뭐라 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기도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냐? 네가 내밖에 없는 줄 알았니? 내가 책임질 줄 알았니?
내가 네 믿음들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에 어, 때로는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한국 남편과 일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우는 그인데 얼마 전에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이라고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그 애가 갓난 아기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이 일본 엄마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애가 울어도 쳐다도 안 봐. 그 밥만 먹고 있어. 그 남편이 애가 우는데 왜 신경 안 써요? 안 쓰는데 괜찮대요. 지금 저 울음은 그냥 진짜 내가 돈 필요한 울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우는 거야. 그래, 우는 소리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시선은 딱 그게 고정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바라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고 찾을 때에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형과 누나의 그 괴롭힘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옷자락에도 손만 대게 해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였고 손을 대니 그들이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냐라고 호통 치셨던 같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기도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